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많은 고난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출발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마라톤 달리기를 할 때에 출발점에서 아무리 1등으로 달린다 할지라도 마지막 고린 지점에 1등이 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끝까지 달려가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처음 1등 한 것이 마지막까지 1등 하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 자체가 무엇이든지 마지막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이긴 자, 한마디로 승리자죠. 그래서 이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의 이긴 것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긴 것이 약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생존을 위해서 싸워 이기는 것만이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의하여 미래에 대해 천국에 가기까지 싸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그 믿음에 의한 싸움,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 같은 경우도 승리의 고백을 했는데요.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마지막 이 바울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가는 그 과정에서 고백한 내용이죠. 이런 이제 고백이 바로 승리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넘게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것은 하나의 승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과 우리가 싸워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말한 승리의 고백은 무엇이냐? 우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남은 것도 하나의 승리지만 욥의 승리 또한 여러 가지 다 그 속에 함축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 고백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욥의 그 믿음 우리가 인정해야죠.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나 결국 가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자기는 알지도 못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했다는 겁니다. 이치도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은 척을 말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욥의 승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욥처럼 승리의 고백을 할 것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욥의 승리의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인가? 첫 번째가 자신의 상처를 보았기 때문에 승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욥기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물질도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자녀도 다 없어져요. 모든 것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 어떻게 상처를 받지 않았는데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라? 그러면 분명히 상처가 있었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물질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이런 일에는 상처를 받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상처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다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말에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 많은 물질이 없어져도 상처받지 않았는데, 자녀가 없어졌어도 상처받지 않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아내가 욕하고 죽어라 할 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욥기서 19장 13절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 19장 13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하였고, 고난을 받으니까 가난해지고 병들으니까 형제들이 먼저 떠났어요. 14절에는 친척들도 버렸다고 말합니다. 15절에는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을 여겼다. 그리고 16절에는 남종들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17절에 나의 아내도 나를 싫어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그 떠나버린 거예요. 나의 아내도 나를 싫어해서 집을 떠나버렸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지금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19절에 보게 되면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제가 다 소개는 못했습니다. 일부만 소개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욥의 주변 모든 사람들, 가까운 아내, 그 모든 여종까지 남종까지 할 것 없이 고난받는 욥에게 한마디라도 위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위롭습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어려워도 옆에 사람 위로 한마디 하면 그 위로 한마디가 나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욥은 전혀 위로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물론 하나님은 이제 연단 훈련시키기 위해서 위로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위로합니다만은 그 욥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도 자기를 외면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까지도 나를 외면했구나라고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상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 지금 욥이 그럼 어떻게 자기가 받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을 보게 되면 고난받는 욥에게 위로하기는커녕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욥이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사람들 대부분이 나에게 상처 주잖아요. 보자, 내가 다시 회복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면 너희들 내가 복수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아니면 복수까지 안 간다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 상대 않을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욥은 그 사람들 자신들을 보지를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런 말 할까? 그게 저 사람 미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봤느냐? 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복에서 자신의 상처를 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게 대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욥을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 단련입니다. 그때에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훈련시킨 거 아니잖아요. 자세히 보게 되면 자기를 훈련시키는 것이지 옆에서 말하는 사람, 상처에 말하는 사람을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미워하거나 내가 부자로 살았을 때에 잘 나갔을 때에 내가 어떻게 너희들 도와줬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하든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까?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바라볼 때에 해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성공했잖아요. 큰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났어요.
형제들은 뭐 두려워했죠. 요셉인 줄 알고서 우린 죽었구나 했죠. 그런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얼마나 괘씸해요. 나를 팔아가지고 죽이려다 안 되니까 팔아서 노예로 삼아? 내가 성공하면 너희들은 국물도 없어. 아마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 현재 처지에 있는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총리로서의 그 모든 사람들을 감쌀 수 있는 영향력을 권세를 허락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상처가 되고 더 견디기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얼굴도 꼴 보기 싫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막 화가 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즉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 한다 할지라도 한 명도 나에게 위로해 주는 말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상처를 취할까라는 그것만 바라볼 때에 해결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나에게 닥친 일은 나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는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칭찬해 준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때 위로를 하면 조금 나아지겠죠. 그렇지만 위로 받는다고 한들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됩니까? 자기 마음만 조금 이렇게 조금 시원한 것 뿐이지 위로가 되는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승리에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자신의 의를 보았기 때문에 승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욥의 그 아내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 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그러면서 이 사단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는 시험을 했을 때에 욥은 이런 말 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의 상처는 됐어도 자기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욥기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내에게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말했던 욥이 언제부터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근거를 보여야 하는데요. 에스겔서에서 대답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의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만 구원받았지 더 이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어요. 이 대화를 통해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욥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욥과 특별히 새 친구들과 많은 논쟁을 해요. 논쟁하는 전체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욥은 자기의 신앙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친구들은 아니다. 네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뭔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공격했어요. 근데 그게 줄기차게 욥은 자기의 신앙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까지 아신다. 그러면서 과거에 어떤 선한 일 한 것까지도 과부를 내가 돌봤고 고아를 돌봤고 이런 데까지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욥이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를 깨달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자신의 믿음을 강조했는데 나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욥이 무너진 것은요. 이 세 명들에게도 꽤 당당한 친구들에게 당당했던 이 욥이 하나님께서 38절부터 나오기 시작해 등장해요.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말합니다. 직접 말할 때에 그 38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때에 믿음이 좋다라, 정직하다, 그 정직하다, 이런 사람 찾아볼 수 없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을 칭찬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욥도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차게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욥과 대화를 나눌 때는요 믿음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내가 보니까 너 믿음이 참 좋다, 지금까지 잘 견뎌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엉뚱하게 창조부터 출발합니다. 이 땅을 누가 창조했느냐는 거예요. 기초를 누가 놓았느냐는 거예요. 바다를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너는 어디 있었냐 그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근본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을. 욥이 이 말을 듣고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건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했는데 그 믿음의 근본도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한 게 그거 아닙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해버리잖아요. 믿음은 너의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강조한다 할지라도요 그건 내세울 일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욥이 깨달았어요. 아, 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나의 의를 강조했구나. 나의 의가 아니라 노마스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내 믿음, 내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잘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를 깨달아 보니까 이건 잘못됐구나. 내 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워야 하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데, 새 친구가 계속 말할 때에 믿음이야 내가 잘못 하나도 없어,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본문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깨닫지 못한 일을 깨달았던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론 어떤 면에서 그 당당한 건 좋아요. 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그러나 사실 따져보면요 자기가 아는 척한다 할지라도 뭔가 있는 척한다 할지라도요 그게 실질적인 면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말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정말 깨닫지 못한 말을 한 거야. 알지는 못한 말을 한 거야. 그걸 깨닫고서 회개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요 어떤 회개인지 잘 한번 보세요. 이 친구들에게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앞에가 아주 중요해요. 티끌과 재 가운데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여러 회개가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이 재를 날리면서 회개할 때가 있고요, 이렇게 티끌이죠. 티끌을 날리면서 회개할 때가 있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법이. 근데 여기에 지금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에 쓰인 티끌이 아주 중요해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거슬러 올라가면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에 사용했던 단어, 이 단어가 아주 중요했잖아요. 이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티끌이 같은데 그 티끌을 왜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파르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했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믿음이 좋았다고 떠들어봤지만 내가 이 티끌 가운데 회개합니다라는 말은 내가 티끌로 창조받았는데, 한마디로 먼지로 창조받았는데 내가 너무나 잘난 척했구나 하는 걸 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흙으로 창조받았는데 티끌 먼지였는데 이 먼지만도 못한 내가 그렇게 아는 척했구나 라는 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보게 되면요 재라고 나옵니다. 재는 어떻습니까? 이건 에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재라는 단어는요 한마디로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재는 아무 쓸모 없다고 할 때에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나처럼 무가치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명예롭게 하고 이렇게 잘 살게 했는데
자기는 믿음에 의해 자기 믿음 때문에 그렇게 축복받고 산 줄로 착각했던 거죠. 그걸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나같이 무식하고 무가치하고 아무 것도 없는 그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그 흙에 불과한 인대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떠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회개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도 중요하죠. 내 믿음으로 말미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결국 가서는 내 믿음만을 강조한다면 나의 의를 강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던 해결받았다. 내가 이제 막 철학기도 했던 해결받았다. 물론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면을 자세히 보게 되면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결됐다라고 자기 자랑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해결했다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다 해결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40일 동안 금식에도요, 해결을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죠? 잘못된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철학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거. 그것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해결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다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을 맡길 때에 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요, 잘 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나의 의를 주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승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기서 14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싹이 나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뭐 집에 있어도 그렇고 뭐 이렇게 성경 보니까 길거리에 있을 때에 개가 와서 상처를 핥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다녀본 것 같아요. 길거리에 있어 봤고. 근데 여기 어느 날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잘라져 있는데 그 옆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움이라고 번역했지만 싹이에요. 싹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무도 소망이 있다. 이 죽은 줄 알았는데 싹이 나는구나. 그러면서 욥이 그걸 보고서 소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지금 현재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다시 살려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나무를 통해서 본 거예요. 한마디로 이 지금 욥이 전혀 소망 없이 생일을 저주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나무를 딱 보면서 나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바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살아야만 됩니다. 물론 과거도 생각해야 해요. 현재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미래에 우리는 지금 경험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알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욥기서 19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자, 조금 더 14장에서부터 19장에서 조금 더 진전을 해요. 자, 이걸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를 대속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도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들어 죽을 지경이잖아요.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산다는 거. 이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욥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도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26절에는 말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살아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어도 육체 밖이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다고 만약에 하나님 살려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어서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들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고 현재 이 세상에 나를 살려준다면
딴 사람은 나를 낯선 사람처럼 처음 본 사람처럼 피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으나 사나 하나님 자기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런 면에서 이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보게 되면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있게 보니까 마음이 아니라 콩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콩팥. 근데 콩팥을 마음으로 번역했는가, 이 콩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으로 한번 번역한 것 같대요. 자, 콩팥은 무엇입니까? 내위기에 읽어보면요, 제사법이 쭉 설명을 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제사법에 있어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간과 콩팥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간과 콩팥은 항상 제사에서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제물 중에 하나예요. 다른 찬자 같은 다 버려요. 다 버리는데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말은 콩팥을 드린다는 말이요, 콩팥을 드린다는 말은 기쁨을 드린다는 말과 같은데, 그러면 결국 자기가 지금 현재에 이 소망이 넘친다, 기뻐한다는 말 무슨 말이냐? 콩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기쁘고 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기쁘다는 표현을 그때 당시에는 콩팥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 오래간만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든가 뭐 이렇게 정말 뭔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그 시간을 기다릴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그 어떤 사람은 잠도 자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잠도 못 잘 정도로 그 마음은 뛰었다는 거죠. 감격했다는 거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욥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기쁨이 지금 막 충만한 거예요. 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제 이 모든 병에서 회복받고 하나님 만날 때에 그 만남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콩팥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심정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욥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잖아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위대했다고 하잖아요. 존경받고 명예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 다 없어진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소망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떤 사람 물질이 소망이고 건강이 소망이고 막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소망인지 몰랐어요. 이 욥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물질이 소망이 아니었고 건강도 소망이 아니었고 자녀도 소망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소망은 그렇게 다 나를 유민했는데 끝까지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소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도요 의지하고 살아야만 돼요. 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승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욥기서 7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욥을 하나님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욥을 마음에 두셨을까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 두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게 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원이라는 뜻이 뜻이란 뜻이에요. 원이라는 그 단어가 뜻이란 뜻인데 그렇다면 다시 대가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때로는 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 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욥이 그걸 깨닫고서 이건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내가 많을 때에도 하나님 영광 돌렸고, 내가 없을 때 하나님 영광 돌렸고,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영광 돌렸지만,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욥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시스기야 왕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38장 17절에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의 시스기야 왕의 고백은요, 회복한 다음에 고백이 아니에요. 현재 지금 아파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환처에 이제 무화과를 붙여라. 그래서 낳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시스기야 왕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깨달은 것이 바로 이제 나에게 이렇게 내가 지금 큰 고통 받는 것은 더 큰 평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보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을 보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장 18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권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면 권징? 그러면 징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번역이 조금 약간 매끄럽지 않아요. 원문에 보게 되면 방문하시다는 뜻이에요. 참관하시다, 방문하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이 그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아침마다 나를 찾아오셨단 말 아닙니까? 방문이니까. 그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침마다 찾아오셨다고 할 때에 하루에 한 번씩 아침마다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찾아오니까 새벽 기도를 한다. 이렇게 또 설교를 부리는데 전혀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아침마다라는 단어는요, 이사야서 27장 3절에 보게 되면 같은 단어를 때때로라고 번역해요. 내역이 에레미야서 18장 7절에 보게 되면 언제든지라고 번역을 해요. 에스겔서 26장 16절에 보게 되면 무시로라고 번역을 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종합해 보면 아침마다라는 단어가 아침만 하나님이 방문했다는 말이 아니라 무시로, 언제든지, 항상, 그게 늘 옆에 같이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나를 시험했다는 말은 그 시간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시험하는 거야. 하루 종일 바라보고 하루 종일 찾아오면서 또 찾아오셔서 또 시험하시고 지금 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런 고백까지 해요. 7장 19절 보게 되면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침을 삼키는 게 몇 분 만에 삼킵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침을 몇 분 만에 삼켜. 침을 삼키려고 느끼고 삼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이 침이라는 건요, 삼키려고 삼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삼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마다 삼켜지거든요. 1초마다 삼킨다는 말 아니라 그게 짧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런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욥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기 때문에 깨달은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 견뎌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욥기서 23장에 고백하잖아요. 14절에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뜻이 계셔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는 것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우리가 길이 인생을 놓고 보면 어느 때는 여기에 고난당, 어느 때는 평안하고, 어느 때는 병들고, 어느 때는 건강하고, 이런 모든 것들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에 내가 힘들다, 내가 죽고 싶다, 이러니까 안 된다, 이러니까 실망한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마다 그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계획이 있으시고 작정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서 이긴 자들만 살아남습니다. 이것을 생존의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한다. 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생존을 위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것만 하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만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생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승리는요 곧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잖아요. 그 승리가 나의 승리잖아요. 내가 승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요 영적 승리라고 말하는데요, 욥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욥이 그렇게 고난당한 것은 사탄에게 내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욥이 승리했다는 말은 사탄이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 사탄이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내기했는데 욥이 져버리면 누가 졌습니까? 하나님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이 승리의 고백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승리의 범위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통틀어서의 그 모든 승리, 그 승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어려울 때에 바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